말씀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오늘 새벽의 말씀 이어서 여전히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 마스크에 대한 안내를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할 텐데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럼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되게 힘드시죠, 그죠? 근데 실내에서 지금 마스크는 해제가 되었어요, 그죠? 지난 월요일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있어도 돼요. 이건 좀 자유롭게 결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내 앞에 누군가가 있지 않는다면, 내 앞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군가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계셔도 됩니다. 장로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벗고 계시면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원로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벗고 계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확진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앞에 두 분,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보물 1호 아닌가 싶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계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마스크 끼고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쓰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은 좀 그렇고요, 내일 낮에 또 환기를 다 시켜서 교회 안에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항상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18절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이어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또 어제 묵상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건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법궤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잃어버렸던 이 법궤, 잃어버렸던 예배,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맹세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법궤를 오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은 오직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 3만 명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저 법궤를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법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내 집을 만들어 놓아도 그 집에 안 들어갈 거고요. 하나님,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눈꺼풀에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졸지도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3만 명을 동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왕이지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왕이지 내가 왕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상상만 해도요, 야, 정말 다윗 대단하구나. 어찌하여서 이 인류사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과 같이 대단한 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장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교회에 영원히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주님께 드리면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감이 들더군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요, 여러분 바짝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본문,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본문이 있지요. 그 본문에 대한 사파들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시 불을 한번 꺼주시면요, 이런 보시지요. 이제 알고 보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뭐 몇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요 4명만 들어도요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3만 명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3만 명을 동원하는 것은 나의 왕위 적이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민족의 왕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윗이 보니까는 발가벗고 춤을 출 정도로, 여러분 이 모습이 아마 참 재미있는 그림이었지만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그림도, 또 다른 그림도 보면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앞에였어요. 다윗이 옷을 입었지만 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왕이에요, 왕. 미갈이죠. 저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조롱했잖아요, 그죠? 즉이 왕이라고, 왕이 돼가지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자기 남편 왕을 향하여서 조롱했었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춤을 췄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다윗을 향하여 오늘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런 마음에 가지고 나를 예배하겠다고, 네가 이런 마음에 가지고 왕을, 내가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짧게 다시 오늘 새벽의 말씀이니까 불 켜주시고요, 말씀이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12절 시작. 내 자손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여러분 영원히 내가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너 왕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너의 가문이 왕의 위치에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조금 굶어도 자녀들 조금 더 배부르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아파도 내 자녀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너의 왕위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후손의 왕위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은,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이곳을 영적인 중심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애쓰고 쓰고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영적인 은혜의 진원지를 여기로 삼겠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요, 장로가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요, 건물이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요, 주차장이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요,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 억만장자가 있고 세상에 가장 하나님에서 가장 큰 부자, 오늘 어느 분에게 물어봤었는데 그분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잖아요. 장로님, 하나님의 제일 부자 누구예요? 잘 모르시죠? 누군가는 있겠죠, 그죠? 계산을 따지면 누군가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 가장 큰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러면 11조를 드린다 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와,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마음이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래, 이게 법도다, 이게 질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끔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겠다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뭘 쉴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쉴 곳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지요.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이곳을 지켜주고 이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실 것,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양식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민족은요, 저 유대인을 죽여 없애버리려고요, 유대인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유대인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너의 식료품에 복을 주는데 풍족하게 주겠다고,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고요, 몸부림쳤지만 몸부림친다고 없어졌나요? 아니죠. 도리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요, 내가 이 성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삶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사업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전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빨리 다른 많은 2호점, 3호점, 10호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직원들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건물들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입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사업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만날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떡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풍족한 겁니까?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넉넉한 소출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대단한 인물이 되어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출세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지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진미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시지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다 소유했는데 쓰지 않은 것은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목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지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쓰지 못하면 누구의 것이 된다 그럽니까?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눈이 나니 이것도 헛되요. 보시지요. 그것이 도리어 악한 것이 되어 내 마음 안에 병이 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영혼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복으로 인도하시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겼더니 예비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성도들로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즐거움이 외치리 로다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요 함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찬양이요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그 민족,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6절 뒷부분에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지요. 이는 곧 예배의 삶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선포하도록 기쁨으로 춤추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은혜를 누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풍산교회 영원히 머무는 동안 싸움이 없는 교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쁨의 함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혹시나 싸울 일, 다툴 일 있으면 피하세요. 피할 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다투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뒤로 한 발짝 내디드세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뒤로 빠지세요. 이러면 싸우는 것 여러분 성도의 의무 아니에요. 이런 그거 혹시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 있으면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싸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싸우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성도들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다윗같이 춤을 추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싸움 걸지도 말고 붙이지도 말고 싸움 만들지도 말고 언제 싸움 만들어요? 이가 날 때. 알지요? 이간질하면 싸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이렇고요, 누구는 저렇고요,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옷 입으리니, 이러면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다윗처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인데 다름이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 기쁨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상에는 소망을 주고 교회 안에, 우리 안에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방향,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속담에 그 사람 뿔 났다 그러면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뿔은 권능, 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 다윗을 통하여 권세가 드러나게 하겠다. 다윗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권능과 번영을 나타나게끔 하겠다. 당연히 이건 전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길들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 왕을 다시 빛나도록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이 빛나게끔 하겠다. 내가 그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도록 하겠다. 여러분 한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린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성취되었던 겁니다. 왕관은 결국 빛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지요.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3만 명을 동원하여 마음, 이 이야기는 내 힘껏 내 온 정성과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당신을 나의 왕위로 세울 때에, 당신을 주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래서 내가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내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다름 아니라 너희의 왕관을 빛나도록 하겠다. 우리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빛나도록 인도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천천히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잠깐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우리는요 다윗처럼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날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면 훗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잠깐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요. 우리 이 왕관이 빛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그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왕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왕자를 주겠다고, 이 왕관을 주겠다고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고, 믿음의 싸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일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금 전에 우리 부목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주님 오실 그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관을 빛나게끔 해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에게 이거 주겠다라는 거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바짝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악함을 내 안에서 다 제하여 버리는 것, 교만함을 영원히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 앞에 내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의 모든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의 모든 힘과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아끼지 아니할 때, 주님 앞에 내 모든 열심들을 아끼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삶에 대하여 아끼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빛나도록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는 우리 모든 삶이 주 앞에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런 교회 세워가고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일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우리 자손으로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도 큰 은혜가 임하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